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줄 만큼 그 정도로 큽니다.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인데요. 이 나라가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이 나라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일제 속에서 일본인으로 살았거나 이 나라가 없었던 채 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했거나 막대한 노동 시간을 할애했거나 아니면 어떤 고행과 고난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대로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때때로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숨만 들이쉬면 우리 코 속으로 입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처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에 읽어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실 만큼 그런 희생과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얻어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여전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무감각하게 여기며 가벼이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내 새끼니까는 참지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몇 년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장성하도록 키운 우리 성도님들이야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에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만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잘 평가 못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참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잘 믿겠어. 하나님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미 끊어져도 여러 번 끊어졌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끊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세력으로, 권력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는 문제 잘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이 말씀이 마음과 머릿속에 늘 뱅뱅뱅뱅 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니까 멀게 느껴지죠. 막연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중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라고 하는 말에 아끼다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노래 부르고 갔을까요? 성경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정말로 안 아꼈을까요?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 그 사랑과 애정을 쏟는 만큼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고 있습니다. 번제로 바치는데요, 말씀에 읽어드렸듯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을까?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아낀 것이 아니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는데도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여러 번 버림을 당하거나 버려질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줄 만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15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라는 용어가 예전에는 아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음에 가깝게 번역하느라고 아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그 아빠라고 부르는 말과 똑같습니다. 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고 사용 방법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저 같은 나이 40, 50이 돼도 부모님께 아빠, 엄마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6살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가정교육은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어울리잖아요. 아빠라고 해야 되고 엄마라고 해야 되고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해야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쓰는 말의 수준에 더 어울립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가 정말로 가깝고 친밀하고 애정의 관계가 팍팍 묻어나올 때 그때 쓰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진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까웠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 아니고요.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겉옷을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입고 있고 깔끔하게 하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오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그랬는 줄 알죠?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셨고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가까운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빠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 32절에도 보시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보여줄 것 다 보여줬고요. 사랑 가장 큰 것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줄 만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도 아니고요.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미 내가 아들을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못 줄 것이 무엇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고 나면 소문날까 봐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내용 기도 부탁하면 온 교회 소문 다 날까 봐 몇천 명, 만 명 모이는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정말로 마음에 있는 큰 고민과 어려움 다 얘기 못하죠. 말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마음에 담고 안고 있는 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31절의 시작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처음으로 던진 말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동하고 감격하면 할 말을 잃어버리죠. 어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 그 느낌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감격하고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사랑에 우리도 좀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우리도 좀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의 원래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감동하고 우리도 감격해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가슴도 뜨거워지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좀 놀라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내주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끌려갔죠. 끌려가고 재판받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고 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냥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또 그 설교하네? 식상하죠? 식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줄 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좀 가슴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고 새기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 보십시오. 3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주님, 주라는 용어였습니다.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이 용어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는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주님이라고 쓰니까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로마는 로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네로 황제 때는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2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산에 동굴을 파고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것이 힘들었으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표현했겠습니까? 베너나 코바디스 영화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사자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낼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임꺽정 정도면 모를까요? 열의 9은 죽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자에게 찢기기도 하고 불에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불에 화형당하는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성도들이, 창에 찔려 죽는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판을 걷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교하거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지은 죄가 어젯밤에도 회개했는데
오늘 아침에 왜 또 생각납니까?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너 그래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어? 어제 그 짓 하고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 너 어제 그리고 와서 아침에 설교할 수 있겠냐? 죄책감이 수시로 우리 마음을 찌르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의 막강한 권력과 힘, 돈이, 물질이, 탐욕과 욕심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우리 밖에서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격하고 흔들고 끊으려고 할 때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데요, 또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 껴있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꽉 껴있는 옷처럼 겨우겨우 딱 맞는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찢어져도 벌써 찢어지고 누더기가 돼도 벌써 누더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박빙의 싸움도 아니고요, 역전에 재역전에 또 역전에 겨우겨우 이기는 싸움도 아니고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살고 있던 여인이, 사르반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따랐을 때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과 생선으로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 좁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밴댕이 소갈머리 없는 사람. 밴댕이 소갈머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좁았으면, 답답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도 택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시는 한 이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뺏으려고 해도, 누가 이 선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항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선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쭉 써나가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아서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지하 감옥이 호텔 같은 곳일까요? 축축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체포할 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날을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확신 속에서 이렇게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존재가치, 우리의 존재가치,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죠. 우리의 존재가치를 좀 알아주십시오. 다른 게 귀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존재가치를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의 존재가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요,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근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존재가치, 우리들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간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이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